우리 현규 형제 귀한 찬양, 가슴에 감동이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오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참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우리 현규 현재 영상 준비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카톡 알림방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누는 말씀도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방송실에서 바로 인터넷에 올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요즘 목요일 밤마다 시간을 빼앗아가는 미스터 트롯, 그 어떤 남정네보다 더 멋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현규 형제가 마이크도 없고 준비도, 음향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날개 아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고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 일부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시편 57편 그 전체의 배경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중복되겠지만 지난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시편 57편은요 우리가 1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에 표제어처럼 대괄호 안에 묶여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 원문은 그 앞부분 다윗의 시, 믹담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거기부터 1절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끝머리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라고 시편 57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맞서지 아니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온 가족이, 다윗의 온 가족이 함께 그 집안 전체가 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억압받았던, 원통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았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다윗이 이 피난하는 일행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 현교 언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 환난을, 이 곤고함을,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칼날 아래에서 나와 우리 온 집안과 나와 함께 도망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고 얘기했지만 영적인 것만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내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내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가족 전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57편은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2장과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어 들어갔던 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22장에는 아둘람이라는 굴이 나오고요, 24장에는 엥게디라는 광야에 있는 굴이 나옵니다. 그 두 굴에 숨어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은요 사실 다윗이 사위였습니다. 자기 딸을 주었죠. 근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그 찬양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았던 아주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사울이 이루었던 것보다 더 큰
전쟁의 어려움에서 다윗은 넉넉하게 신하된 도리를 다하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쫓아가던 와중에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을 숨겨주었던 노비라는 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놉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다윗을 환대했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얻었던 전리품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것을 다윗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로서의 직무를 다 했죠.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쫓아가서는 그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을 어떻게 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부하니까 사울이 그 주변에 있는 호위대, 자신의 측근들 모든 사람이 다 거부했을 때에 에돔 사람을 시켜서, 에돔 사람은요 에서의 후예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사울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 하나를 선택해서 그의 손에 의해서 다윗의 피난을 도왔던 노베에 있는 제사장, 세마포 에봇 옷을 입었던 제사장들 85명을 살육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굴속에 피해 있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은 환난과 박해가 있던 때였습니다.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살육했던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도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어서 청정지대라고 할 곳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밤사이에 아침에 뉴스를 확인하니까 밤사이에 확진자가 123명이 더 늘어났고, 그래서 총 확진자가 556명이라는 보도를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이 더 늘어나서 4분이 사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겠고요, 이번 주를 고비로 해서 이것이 소멸되는 쪽으로, 진정되는 쪽으로 또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마치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하던 다윗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신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참히 살육을 당하는, 놉 성읍에 있는 부녀자들까지도 모조리 진멸을 당하는 처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피신해 있을 때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정예 부대 3,000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 그 집안 사람들 한 400여 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을 치기 위해서 3,000명을 선발하죠. 다윗의 일행을 쫓던 중에 엔게디의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엔게디의 광야에 있는 굴 한 곳에 사울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것이죠. 그때에 관측하던 파수를 보던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울을 제거하자고 했죠. 그때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못하겠습니다.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 일부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곳을 떠났을 때, 먼 거리에 떨어졌을 때 사울 왕을 초청해서 그 옷자락을 손에 보이면서 서로 화목해지기를 간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 보면요, 심지어 다윗은 왕의 옷자락 일부를 살짝 베어냈음에도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손대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조차 그것이 용납하기가 어려웠던 다윗의 진실된 겸손한 모습,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 몸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가족, 그 아버지 집안 전체가, 그리고 그에게 몸을 의탁하는 사람들까지 그는 책임을 져야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심지어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망명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블레셋으로 넘어가서야 자신과 함께한 일행들에 대한 추적이 중지되지 않을까.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고 자신을 숨겨주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블레셋에 넘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정체가 드러났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긁어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하고자 했었던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이 굴 속에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다윗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어내고 있는 이 어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겠고요,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이와 같은 환난일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아픔, 상처, 또 겪어내고 있는 어려움들이,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바랄 것은 첫 번째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현경제의 찬양처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 안으로 숨어 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이 숨은 곳은요, 칙칙한 냄새가 나는 습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굴 속입니다. 그러나 그 굴 속에 어쩔 수 없이 피하고 적국 블레셋에 넘어가 미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신의 모습을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첫 번째 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두 가지의 비유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어미가,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로 품어주는 장면, 그 장면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 안에 모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던고. 그 몇 번이었는가라고 물으시는 말씀은 수없이 셀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 도탄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려고 수도 없이 끝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불행선언 7가지가 등장하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행복선언과 정반대가 되는 불행한 인생,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인생들에 대한 불행을 선언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목소리가 들려진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그 불행선언 이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지혜자들을 보내셨으며 하나님의 전도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들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박해하며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제단과 성전에서 흘린 피가 얼마더냐라고 예수님이 힐책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했던 바로 그 군중들의 목소리가 성난 군중의 목소리로 변하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음성으로 변하는 바로 그들에게 이제 며칠 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내 품에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더냐. 어미가 암탉이 그 새끼 병아리를 독수리의 그 날카로운 이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온몸을 던져 저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어미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어머니가 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를,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그 보내신 이들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 자신이 인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곁에 오셨거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치는 저들을, 바로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 하는 것은 끝없이 거절하고 끝없이 잊어버리고 끝없이 외면하는 우리를, 끝없이 실수하고 끝없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머니가 되셔서 온몸을 던져 우리를 감싸 안아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미가 자식을 포기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붕이 무너져 내려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덩이가 쏟아져 내려도 몸을 던져 자식을 보호하고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가 어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어머니와 같이 끝까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거룩하고 존귀한 생명을 온전히 바치시고 던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불타오르는 십자가 그 제단 위에 온전히 태워 바치는 하나님의 번제물이,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에 뚜껑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만들고요, 그 궤는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 상단에 뚜껑을 만들어서 씌우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카포레스라고 하는데요, 그 뚜껑의 이름이 바로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속죄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속죄소, atonement place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카프레스라는 말 자체는 덮는다, 뚜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환난을, 그리고 사울의 칼날, 그 죽음의 공포, 불덩이 앞에서 온몸을 던져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품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것을,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을 덮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속죄소, 그래서 그 속죄소는요 보통 우리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그 다음에 보좌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곳, 시은좌.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의 원래 이름은 속죄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 끝없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대신 그 사탄의 창과 칼날과 화살로부터, 그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로부터 우리를 대신 지켜주시고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시는 그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언약궤 위다 하는 겁니다. 그 속죄소를 만들 때요, 금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금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금을 쳐서 조각을 합니다. 금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들어 오고 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하나하나 쳐가지고 그 속죄소를 만드는데요,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조각을 합니다. 그룹이라는 천사 둘을 세우고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두 날개가 서로 맞닿게 하고, 그 천사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속죄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그룹이라는 천사에게 맡깁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는요, 히브리어는 크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생명나무를 지키시기 위하여 불칼을 두시고, 그리고 세우신 천사가 바로 이 크루빔이라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역할을 이 지천사가 했던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사의 품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천사들, 그 영적인 존재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본 자는 망한다고 그랬죠. 이사야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제단에, 번제단, 분향단에 피워져 있던 숯 하나를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이사야를 속죄케 하는, 정결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 제단에 핀 숯, 분향단에 핀 숯을 들고 날라왔던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입니다. 스랍, 히브리어로 세라핌이라고 그래요.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나 크루빔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천사입니다. 이 언약궤, 증거궤 위를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에게 맡겼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천사 사이였습니다. Between cherubim, 두 그룹이라는 천사 그 날개 아래에, 증거궤 위에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속죄소 위, 언약궤 위 두 그룹 천사 사이에 임재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자막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곳은 증거궤 위, 속죄소, 언약궤 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말씀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 그 날개 사이에서 그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흠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러 갈 때도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도 두 그룹 사이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7장 16절 마지막 절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말씀의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하셨고요, 그 그룹 사이가, 그 시은좌가, 그 속죄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풋스톨,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의 뒷절은 이것입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내 가정 안에 일어날까요?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확진자가 500명, 550명, 수백 명이 되었는데 그 중에 80%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만이 아니었으면 이것이 국지적이었고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넘어가지 않고 소강국면, 진정국면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전국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이 신천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고요, 저들이 그동안 버스를 통해서 광고했습니다. 문제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을 파탄내고 많은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서도 저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죠. 중국 우한에 1000만 명이 모이는 그 대도시가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진핑은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교회를 문을 닫고 십자가를 내리고 교회를 부셔버렸습니다. 우리 교단 선교사들도 중국에 파송되었던 분들 다 쫓겨나와서 지금 한국에 대기 중입니다. 우한이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붙잡으세요.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결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죠. 6절에는요, 내 걸음걸음에 그물을 놓았습니다. 깊은 웅덩이를 파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걸으면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조그만 걸으면 그물에 들어갑니다. 신천지라는 그물에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렇습니다. 시편 57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는데 5절까지 6절까지 읽은 말씀은 탄식이에요.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는 그 탄식 대신에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굴 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그 주신 말씀 사이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고정되어서 확정되어서 움직이지 아니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변함없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 안에서 하나님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때에 우리는 탄식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5절과 11절은요, 탄식 뒤에 내리는 결론, 감사 뒤에 내리는 결론이 똑같습니다. 5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5절 말씀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11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신천지는 괴멸되고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곳에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사이에서, 언약궤 위에서 저와 여러분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 속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찬미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 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그 품 안으로 그 날개 밑으로 피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거절했고 외면했고 심지어는 어긋난 길을 하염없이 그 낭떠러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를 쫓아오셔서 당신의 몸을 던지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 붙잡고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무너진 가정과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계에 창궐하는 바이러스가 하나님 깨끗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굴 속에 피했어도 사울왕의 옷자락만을 베어내었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여 엎드렸던 하나님 다윗의 겸손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를 만나시고 일으키시고 되살려 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케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그 영광을 온천하에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속히 나아 먹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상번제의 기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